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려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제 14장에는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면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그 삶의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불안감, 근심은 믿음으로만 해결된다 하겠지만 뭘 채우고 뭘 갖고 소유하고 뭐 방패를 만들 이래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도 사실은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채워주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배우자만 바라보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자식이 노후 대책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만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심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고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믿음을 관리.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부여주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저한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를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만 잘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하고 그 믿음을 깨지지 않도록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불안해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내가 불안해하면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야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갖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상대방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아는 방법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얘기가 쭉 흐르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보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이제 믿음은 관계에서 오게 되고 이 관계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하면 순종은 잘 됩니다. 우리 유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그거예요. 유교에서는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막 다툼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제하자 유구무원이다. 뭐예요? 아랫사람은 입이 있을 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말이 돼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아시고 또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놈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뭘 말이 많냐는 거예요. 뭐 아랫 사람들은 뭐 생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이제 그 어머님하고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따르는 방법은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면 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좋아하니까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지 어머님이 뭐 어른이기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가서 또 나오지만 팔로워들이 리더를 잘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팔로워가 리더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비결은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면 돼요. 아버지를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십의 원리로 봤을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자녀들한테 왜 내 말 안 듣느냐, 아버지 말을 들어라 말 이런 것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를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그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애가 따라하고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우는 힘을 키우면 안 됩니다. 힘을 키우면 힘 때문에 죄송합니다. 리더가 힘을 키우면 안 돼요. 힘을 키우면 팔로우들이 처음에는 힘 때문에 무서워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배신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배신해요. 그런데 리더가 팔로우로 하여금 그 리더를 사랑하도록 만들면 이 팔로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5절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지 마, 순종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요 신앙생활은 스트레스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으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안 좋으세요? 힘드세요? 좋아하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이러면은 몸은 피곤해요. 그런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게 좋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좋고 하는 게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뭔가 자꾸 무거운 짐이 되고 신앙생활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로 가보시면은 이걸 또 반대로 또 얘기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21절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다시 15절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냐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한다. 이거를 말을 또 뒤집어서 얘기하세요. 어떤 게 맞아요? 15절에 맞아요? 21절에 맞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21절에 가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순종과 사랑은 같은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 이제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애 시절은 그렇던데 연애 시절에는 자기야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요 벌써 갔다 왔대요. 되게 환경적이 탁 찾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야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때 간대요.
그때 간대요. 그런데 이제 한 결혼 생활 10년 하고 나면은 자기야 나 뭐 먹고 싶어. 넌 발 없냐? 그런데요. 네가 다 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이 식으니까 행동이 안 따라, 순종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랑하면은 뭐예요? 말 떨어지기 전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해 주는 게 사랑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게 16절에서 20절이에요. 이게 성령님 얘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주일날 성령론 설교할 때 이 부분 또 설명하겠습니다. 할 텐데 16절에서 22절은 마치 삽입구 같아요. 사실 그냥 쭉 읽으면은 헷갈려요. 이 갑자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킨다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성령님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21절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16절부터 20절을 빼고 15절에서 21절을 바로 읽어도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몰라도 될 것 같은 내용이 여기에 삽입구처럼 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15절과 21절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16절에서 20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이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세상은 그 성령님을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근데 너희들은 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걸 말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날에, 이 그날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친밀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해드리고, 오늘 새벽기도니까 간단히 원리는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갓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외할아버지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방에는 아무나 안 들어가요. 저희 외숙모님도 청소할 때, 그것도 아버님이 어디 잠깐 나갔을 때 빈 방이 있을 때 후다닥 들어가서 막 청소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할아버지 상 따로 있고 남자들 상 따로 있고 건너방에 여자들 상 따로 있습니다. 저는 어린데도 남자라서 여자들 팀이 안 끼고 저기 외숙모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이쪽에서 먹습니다. 남자들 틈에. 근데 저는 또 영광스럽게도요, 남자들 팀에 먹으려고 앉으면요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성래야 일로 와라. 그러면 저는 할아버지 상 앞에 갑니다. 밥그릇 들고 숟가락 들고, 원래부터 거기 제 상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부르면 이제 수저 들고 밥그릇 들고 이제 할아버지 앞에 앉아요. 그럼 다 내 겁니다. 그거. 할아버지 잘 안 드셔. 뭐 많이 안 드셔요. 그리고 저보고 뭐라. 근데 거기 맛있는 맛을 거기 다 모였거든요. 완전히 다 제 겁니다. 그럼 이제 저쪽에서 눈치를 줘요. 저쪽에서 눈치. 어리니까 한번 쳐다보고 그냥 막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저한테 화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할아버지가 심심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절 불러요. 그러기는 그놓고 이제 화투장을 쫙 펼쳐놓고 저하고 이제 눈썹 뽑기 화투를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저한테 사탕 넣고.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사실은 가끔 무섭긴 해요. 할아버지 가끔 무서운데도 저는 그 할아버지가 안 무서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할아버지가 다 무서워. 할아버지 다 무서워. 저는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별로 안 무서웠어요. 좋았어요. 좋고 그 할아버지 때문에 가졌던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을 잘하게 되고,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인데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멀어 보이면 친밀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무섭고 어려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어렵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 너무 멀어 보이고 무서운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굉장히 친근감이 있게 오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고. 친밀감을.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다들 무서우면서도 좋았어요. 심부름을 다 제가 해요. 할아버지한테 뭐 갖다 줄 일 있으면 절 시켜요. 왜냐면 다들 무서운 거야, 할아버지가.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안 무서웠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우면서도 안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늘 가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해주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존엄한 하나님.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갖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요. 동행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원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원리 속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근엄하게 자꾸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게 해 되면 이게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좋아하게 만들어. 저는 이제 제 딸이, 우리 큰 딸이 이제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저를 도와줘요. 걱정도 돼요. 큰 딸을 빨리 시집 가야지, 이게 지 인생도 못 살고 이러고 이제 어쩌니까 사실 아버지로서 이제 그런 이제 걱정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다 챙겨줘요. 하여튼 아내만 아니라는 거 빼놓고 하여튼 하나도 안 불편해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저를, 제 스케줄을 다 깨고 제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탁탁탁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땐 쫙 나타났다가 자기 역할이 끝나면 쫙 사라져요. 너무 저한테 부담을 주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가 저를 좋아해요. 단순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고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원리가 이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 해줄게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제가 어떻게 통솔할까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 원리를 배운 것처럼 담임 목사라는 지휘 리더십을 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아직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과 관계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좋아하면 저를 따라줘. 저랑 관계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기 있다가 떠나신 김학성 목사님도 사실은 저를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저도 뭐 부탁할 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나 또는 이제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고 내 계명을 지키다 보면 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도와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리가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주님을 따르고 좀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얘기나 이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거쳐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목사님들한테 제 마음을 다 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누구한테 마음을 열어 보이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도 막 마음을 열어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속을 열어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와 관계가 있을 때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나를 열어 보이고 내 속을 보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기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잔소리라 그래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내가 나를 얘기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줄 때 우리는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뭐 큐티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걸 주님이 아시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 보이시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게 되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코 무겁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